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와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살 때 여름철이 되면은 그 국도변 같은 그 도로변에 이 노점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겠죠. 잡화며 또 과일 같은 거를 파는 그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과일 파는 노점상이 그 써놓은 현수막 그 글귀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제 막 가출한 싱싱한 복숭아 사세요. 그리고 작년 가을 갓 시집온 대추 사세요. 이런 말을 써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복숭아나 대추라 할지라도 앞에 어떤 말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달라 보이고 기분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얼굴이 떴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기왕이면 당신은 어제 가출한 싱싱한 복숭아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하는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된 후에 제일 먼저 안식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세요. 빨간 글씨로 제일 왼쪽 앞에 주일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화요일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는 사용하기 전에 먼저 충전이 되어 있어야 재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 주시는 그 참 쉼을 통해 충전을 하고 난 후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사람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렇게 일만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한도가 넘으면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여러모로 유한한 존재, 정말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초월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그래서 주님의 생명으로 충전하는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함이 더욱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 독수리가 달개치어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힘차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 올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기쁨, 환희, 아름다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덴에 상응하는 헬라어 파라데이소스, 즉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이 낙원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개방된 뜰, 열린 들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에덴을 만드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 에덴에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두시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고, 또 그 인간으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을 사랑과 교제와 기쁨의 동산, 영광과 찬양의 동산이 되도록 말 그대로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로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사단의 그 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이 에덴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 에덴은
지리적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사용될 뿐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든이 있죠, 이든. 그러나 그 대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인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설사 에덴 동산보다 물리적으로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꾸며는 어떤 동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기쁨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영광과 찬양이 없다면 그곳은 에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좀 허름하고 누추하고 조금 불편한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기쁨의 교제가 있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진정한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에덴의 기쁨이 있는 에덴의 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에덴의 기쁨, 에덴의 위로와 감격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그 예배, 그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에덴은 또 파라데이스토스, 개방된 들판이라는 뜻도 있듯이 정말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금은 보석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고 흔하디 흔한 이 땅의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땅 흙먼지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 피조물의 한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인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을 때마다 내 육신은 언젠가는 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얼굴입니까?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저는 매일 만납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왔던 이 응삼이 있잖아요. 시골 노총각 촌티의 대명사 응삼이. 그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원조 월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 다 그 얼굴이 되고 쭈글쭈글해집니다. 얼굴을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지식을 자랑합니까? 세상 사는 동안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배우고 더 잘난 사람들은 수없이 만납니다.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흙입니다.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돈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자가 내일도 부자가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물론 돈 있으면 편리하고 유용하죠. 하지만 지식이나 또 우리 얼굴과 마찬가지로 그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내일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최근에 그 북대서양 그 깊은 바다 12,500피트 그 바닥에 타이타닉 그 호의 잔해가 남아 있잖아요. 그 깊은 북대서양 바닥에. 근데 그거를 또 구경하겠다고 이 조그만 그 이제 패밀리밴 사이즈의 그 타이탄 서머시블이라는 그 잠수정을 타고 5명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내려간 지 1시간이 채 못 돼가지고 내부 폭발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내부 폭발로 그냥 뭐 진짜 가루도 없이 다 흔적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죽은 5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모험심이에요. 보통 강심장을 가지고 그 깊은 바다에 내려갈 생각을 못하죠. 아무리 이 과학 이런 그걸로 다 무장했다 할지라도 모험심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 억만장자들이었어요.
이번에 잠수 탐험 여행에 든 비용이 1인당, 거기 5명 타는데 1인당 무려 500,000,000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그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었으면 그 바다로, 그 깊은 바다로 내려갈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보통 사람의 눈에 그들이 한 일, 그리고 그들에게 벌어진 그 비극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그냥 많은 돈 가지고 모험을 즐기기 위한 거예요. 그냥 많은 돈 가지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그거였어요. 돈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서 3분만 숨을 못 쉬면 그냥 죽는 유한한 질그릇이라는 그 엄연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돈이 그 엄연한 진리를 망각하게 만들 만큼 어리석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도 지식도 돈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도, 우리의 건강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한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라는 말을 유행시킨 누구 있죠? 20세기 최고의 복서 무하마드 알리. 제가 조지 포만 얘기는 좀 2번 했는데 오늘 알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가 한창 세계 챔피언 시절에, 한창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에 어느 날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이륙 직전에 여자 승무원이 다가와가지고 알리 씨, 제가 알리 씨 팬입니다. 그런데 우선 안전벨트를 좀 매세요. 비행기 이륙하기 전에는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를 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리가 거드름을 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무원에게, 아가씨, 나는 그런 거 안 매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세계 최고의 슈퍼맨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승무원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진짜 슈퍼맨은 비행기 탈 필요도 없죠. 스스로 날아다니니까. 그러자 알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전벨트를 맸답니다. 여러분, 그 자칭 슈퍼맨이라는 그 사람, 결국 노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도 가르지 못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요. 수족도 제대로 가르지 못하고 떨며 지내다가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굴, 지식, 재산, 몸, 건강,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만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흙은 습기나 물이 있을 때 뭉쳐 있어요. 그러죠? 습기가 다 빠져버리면 건조해져 가지고 풀풀 먼지만 날리고 결국은 다 부슬부슬 흩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궁극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흙의 습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먼지만 풀풀 날리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본문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흙으로 된 육신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이 땅의 재료인 흙먼지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동지라. 여기서 생명, 리빙, 여기서는 그 NIV는 리빙 빙으로 번역을 했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리빙 소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생기로 살아가야 할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호흡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적인 호흡만으로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신 영으로 호흡해야 될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생기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죠. 이 단어는 성경에서 기름, 바람 또는 성령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메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해 설명하셨습니다. 성령이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을 때 41일 지난 뒤에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물이 감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그 홍수 물을 바람으로 마르게 하시자 비로소 노아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나와서 온 땅에 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불어옴으로써 절망이 소망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궁핍함이 풍요로움으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초의 낙원 에덴 동산에서 불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바람 맞으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죠. 사람에게 바람 맞으면. 근데 하나님께는 바람을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맞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답고 그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어봐라는 마귀의 말은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은 불순종한 거예요.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축복의 한 복판에 있어 에덴 동산에 있었어도 말씀을 버리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에덴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봤던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죽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체가 되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더라. 환난과 역경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맞게 될 때 생명이 회복되는, 우리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부는 원리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유명한 그 퍼스트 레이디였죠. 남편이 이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죽은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그 선박 재벌인 오나시스와 재혼을 했어요.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은 그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그리스에서 제일 좋다는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오나시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을 붙일 때 정말 그 이름처럼 존귀한 삶을 살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삶 자체는 이름의 그 숭고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큰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그의 불우한 재물들은 정말 새처럼 다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외아들은 비행기 추락으로 죽고 말았어요. 결혼한 그 제클린 케네디도 그의 하나 남은 아들 존 F 케네디 주니어도 38세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이 생명의 바람을 받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바람을 맞지 않는 인생은 물기없는 흙처럼 한순간에 먼지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머슴살이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에게 물려줄 돈도 권세도 없다. 그러나 정말 명심하거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거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거라. 네가 얼마를 벌든 11조 생활을 하라. 그것을 귀가 닳도록 가르쳤어요. 그 후에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에서 1700여 개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했을 때는 지점을 가진 백화점을 창업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시 페니의 백화점 창업자인 제임스 캐시 페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마태복음 7장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맞는 그 사람의 복된 인생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 생기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온통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그 심령과 삶의 현장에 정말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흐르는 그 현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